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먼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가 승리자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예배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주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집안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영적 문제가 전달이 되는데 우리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문제도 똑같지만 거의 빠짐없이 육신의 문제도 똑같이 유전돼요. 영적인 부분도 유전되지만 육신적인 문제도 유전돼요. 우리는 이것을 참고하고 있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문제를 참고하지 아니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집사님 딸 4분이 다 고시를 패스했어요. 대단하죠. 그건 유전이에요. 그 집에는 공부를 잘하는 유전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유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진정한 선교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축복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냐? 점검해야 돼. 첫째는 우리는 시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시대를 점검해야 돼요. 시대를 점검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사상입니다. 신학이 망하는 것도 있고 안 망하는 것도 있어요. 또한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은 망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은 나중에 반드시 깨달으면 늦어요. 그때 늦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상을 분별하고 신학도 우리가 보수냐 진보 신학이냐 보수나 진보나를 나눠요. 그리고 시대는 어느 쪽의 진리가 어느 쪽이냐 주류냐 비주류냐 그러나 어느 쪽에 진리가 있는 이 중요한 것을 빨리 분별해야 돼요. 주류냐 비주류냐 진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있어야 돼요. 주류냐 비주류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류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주류였지만 복음은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좌파 우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나눠져 있어요. 사상의 이념이.
그러면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서로가 잘못이 있어요. 좌파 우파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생각과 맞는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의 당리당략을 따질 게 아니라 국익에 유익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국민들을 살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조여 있는데 힘들어하고 다 힘들으면 같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맞는 시대에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교회사에 보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교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교권주의가 있었어요. 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통 안에서도 성경적이냐 자기네 교리적이냐 그것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성경 쪽으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교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권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을 뜨면 큰 의미를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세계를 봐야 시대를 바꾸고 개혁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울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시대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시대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지체들인데 꼭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에서 13절에 뭐가 나오느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럼 교회 안에도 열처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에. 왜 교회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했느냐? 여기에 두 가지예요. 등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등만 준비하고 있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 글로벌의 시대에 맞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하고 등이 기름이 없는 줄도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 이게 참 큰일이에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의 대다수의 문제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 본인의 수준을 알아요. 그런데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성경에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 이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뭐 하느냐?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 근데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냐? 이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에게. 그래서 교회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처녀가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오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성도죠. 그러나 등은 준비되어 있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자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교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을 걸치는 누구와 같은 유두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달란트를 비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줘? 그래서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받은 1달란트를 마저 땅속에 감춰두었어요. 이 달란트를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달란트 준 것을 주인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주인이 올 때 10달란트를 갖다 드렸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갖다 드렸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주인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그걸 감춰두었다가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엔드예요.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생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의 근원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왔다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떠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후에 나온 살인, 그리고 핑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증오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의 마음에 악이 잡혔다는 악한 것이.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님을 보고 성실히 감당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주신 그 주님은 반드시 주인은 그 달란트를 계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왼편과 오른편을 주님은 누구를 위했느냐? 여기에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인데 그는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떤 사람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양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어 있다? 상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양이 한 일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은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그때 어느 때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봤습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웃의 주변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살피는 심정으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양과 염소.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염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염소는 바깥 어두운 데서 뭐 하게 되느냐?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왼편에 있는데 이 염소를 양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누구가 해야 되느냐? 그를 보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왼편이 오른편에 있는 자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다. 그러면 교회를 분별해야 되죠. 여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준비하지 못한 자, 또한 달란트를 받았으되 달란트를 감당하지 충성하지 못하는 자와 충성하는 자, 여기에 염소와 양과 염소.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나를 아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처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를 분별하십시다. 그 세 번째는 뭐를 분별해야 되겠느냐? 나 개인을 좀 분별해야 돼요. 시대 분별, 교회 분별, 내 개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한번 12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월 달을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소개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는 진정한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요한일서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있습니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리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말로는 우리가 시인을 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 시인하는 삶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서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할게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엔 크리스토스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는 말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입으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시인하는 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나의 아도나이에 나의 아도나이.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19세기에 쉬운 젊은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했던 당신은 나에게 뭐와 같다? 빵은 빵이되 안고 없는 찐빵이다. 당신이 없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삶에 무의미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내가 그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나는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그러면서 넘어와서 8장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를 말씀합니까? 넘어와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친정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2022년도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는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 그들이 법으로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맞으면 이제 맞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과연 전도자의 반열에 섰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 맞다면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서 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 벌의 옷과 전대를 가져가지 마라.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거하거든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리고 빈 복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빈 너에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두 벌의 전대도 가지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너희를 위해 채우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도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전도자의 반열에 섰으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전도자의 반열에서만 족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의 선교의 반열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위해 또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준비해야 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내 개인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 분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일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아니한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이 사실이라면 내게 일어난 역사를 전해야 돼요. 사도행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한 일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도 와보라. 그가 나의 과거를 알더라. 그분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것을 아시더라. 그분은 메시아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요, 그분이 오셨다. 세례 요한도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의 첩경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복음을 전했고 그분을 높였고 그분을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주류 비주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고 좌와 우로 나누어져 있느냐고 지금 시대가. 이것은 결국은 뭐냐? 교회가 교회 책임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이야기해요? 국민을 위한다고 그래요.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하나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 팔지 마세요. 더 이상은. 국민 팔으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 것이지 왜 할 말이 없어요. 정치인들 유튜브를 통해서 떠드는데 진짜 왜 목사 할 말이 없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건 정치인들 못지않게 목회자가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가 어떤 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안테나로서 이 복음 전해야죠. 플랫폼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내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이제 16강에 들어갔어요. 이번 이기면 이제 8강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 어디하고 싸우느냐? 브라질하고의 싸움이요. 근데 브라질은 어디예요? 최강의 팀들이에요. 근데 최강의 팀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16강도 우루과이를 우리 이길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뭘로? 우리가 이번에 떨어지면 16강도 못 들어가고 집에 와야 된다.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그 절박함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저는 축구를 보다가 잤어요.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축구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뭘 알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이겼다라는 결론을 알아요. 그러고 보는데 신이 안 나더라고. 결론을 못 날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결론을 알면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미래를 알면 차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 또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또 보충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헌금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뭐 하도록? 경제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들을 쓰셨고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참 전도자, 참 교회를 도우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1편 10절. 81편 10절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를 채우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인도하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속국과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는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상에서 빼내서 불러내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미래에 살아갈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2022년 12월 달 한 달을 여러분 진짜 점검하고 세밀히 점검하고 이제는 축복의 대열술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자신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높이니까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노고왕 앞에도 바로왕 앞에서도 높이니까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뭐하라? 애굽의 모든 고난을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다 위임하잖아요. 맡기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권속들은 뭐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까? 그거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